하나님이 후대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시냐 하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부흥한 것 같습니다. 예배가 많이 차고요. 사실 지금 당회에서 재정부의 명에서 교회 빚 갚아주십시오 하면 글로벌 릴리지 빼고 오늘 당장 헌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교회가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전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재정도 안정되고 이렇게 응답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있는 것 가운데 이 교회가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후대 교육에 마음 쏟아줬어요. 매일마다 아이들이 한 130명, 이제 더 많아지겠네요. 이제 유치원에서 지금 뭐 열 몇 명 올라오니까 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건강하고 세계복음화 꼭 하세요. 자, 이제 이사야서 막바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크게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희 내가 회복할 것이야. 하면서 이사야 맨 마지막이 66장인데 그 마지막 65장 그 전장에 우리 여호와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다시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웬만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약간 무너지면 고쳤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되었어요. 내나 식당에서 그 밥 먹을 거예요. 늘 나 만나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 중동 대안학교도 가고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또 이제 선교원 올라오는 아이들도 이제 있겠죠.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응답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비전 2025를 거의 막바지에 왔어요. 하나 과제 남은 것은 이번 연도 아이들 수능 공부 보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교육하니까 대충 하다가 뭐 총신 보내면 되지 않냐, 그런 건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실함은 학생 때 공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맑아지면 공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더 좋게 더 응답받고, 모든 아이가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던 역량보다도 은혜 받으면서 더 좋게 응답받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 교회가 해왔고,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때마침 여호와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하십니다. 교회도 어쩌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고, 이 교회 메시지 주신 것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가문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서론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징글맞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한계, 굴레, 틀. 혹시 여러분 가문에 이상한 영적인 영향력, 이상한 가문의 대물림, 이상한 거로 무너지게 하는 거 있습니까? 다 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워나갔어요. 계속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 자녀 때는 절대 그런 재앙과 저주가 임하지 않게, 이걸 못 막으면 할아버지가 무속인인데 자녀가 무속인 되어지고 아들, 딸 무속인 되어지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끝까지 싸워나가야 돼요. 우상이란 것을 막고 막는데도 불구하고 독버섯같이 스며 올라오게 되어져요. 왜 예전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지 압니까? 사실 목사들은 후대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랑 관계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뭐 장님들과 같이 재밌게 놀다가 그냥 재밌게 은퇴하면 되고, 뭐 다음에 목사가 또 와서 할 것이고. 하지만 이 교회가 왜 저와 여러분이 헌당도 마음에 두고 후대에게 빚 안 남겨주고 이런 좋은 시스템 남겨주고, 저 꼬맹이들 사실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관계도 없습니다. 여기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아이를 교육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독보석과 같이 이런 게 또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끝까지 오래 싸우기 위해서 후대 교육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가정들도 이거 싸워나가세요. 내 가정의 이상한 한계, 이상한 굴레, 이상한 틀, 올무 오는 거 싸워나가십시오. 계속 복음 받으면서 가다가 넘어집니까? 또 싸워나가세요. 또 넘어집니까? 또 싸워나가. 괜찮아요. 주님 이해하니까 계속 싸워나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옛 체질, 옛 성향, 옛 문화 이런 거 있습니다. 싸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유혹하게 하는 거. 옛 어른들 늘 말씀하셨던 주색 잡기, 이성에 빠지고, 색이라고 하죠. 술에 빠지고, 주라고 하죠. 잡기는 도박을 말하는 겁니다. 잡기술. 이런 거 빠져가지고 옛날에 마약이 없었으니까 안 했죠. 하나 포함입니다. 마약 같은 거. 이상한 사람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거. 지금 해외에서는 막 마약을 막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어차피 먹을 거 깨끗하게 먹고 어차피 먹을 거 세금 내고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올까요? 홍콩 아편 전쟁 비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자꾸 내 체질, 성향, 나 자꾸 막 심심할 때마다 내 머리를 딱 붙잡고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 막 마약 살아가면서 후회하고, 술 살아가면서 후회하고, 술 먹으면서 후회하고, 술 먹고 나서 후회하고, 또 먹고 나서 또 술 살아가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이거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얼만큼 싸워나가야 돼. 내 자녀 때까지 봐야 돼, 내 자녀 때까지. 내 가문에서 못 나오게. 더 나가서면 세 번째입니다. 내 처지, 환경, 여건, 난 안 돼. 우리 집안은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이건 못해. 나는 끝났어. 나는 흙수저야. 나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할 거야. 이런 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거 싸워나가십시오. 그런즉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다 싸워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다 무너져서 목사님 나 혼자 됐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교회가 여러분 응원합니다. 교회가 앞으로 많이 더 개혁하겠습니다. 더 발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상위 1%의 영재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런 분들과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작도 교회에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됩니다. 대물림 됩니다. 자꾸 나의 믿음을 변질시켜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웬간히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안 돼요. 다 망가졌는데 페인트 칠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것이 되겠는가는 곧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마음 먹으세요. 하나님, 내 가정, 무너진 내 옛 성향, 우리 집안의 이상한 문제 그냥 치유하는 정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 새 사람, 새로 거듭나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막바지에 우리 여호와가 내가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새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사사기 역사 아시죠? 아까 설명했죠. 어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어쩜 그렇게 무너지고 어쩜 그렇게 실패하고 또 여호와 부르짖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전쟁 나고 또 실패하고 또 우상 나고 새롭게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는 게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4절부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안 변해. 이게 내 인생이 지렁이 같아. 그냥 땅을 기어 다녀야 돼. 그냥 누가 밟아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내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독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아멘. 지렁이가 이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타작기계, 이빨이 날카로운 아주 신품이죠.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지렁이 같은 상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 응답 누리세요. 큰 산을 부서뜨리는 타작기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들, 모든 분들 은혜 받으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 안 됩니까? 아마 목사님이 조만간 우리 대안학교 가서 특강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안 보고 싶었던 건 아니어서요. 지금 보니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집에야 좋죠. 뭐 아버지 선생님이고 뭐 책들, 집에 책밖에 없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저 이해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구나. 어느 순간 복음 받았어요. 군대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막 움직이고, 성공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최고가 되고 싶다, 증거 남기고, 이런 게 막 오더라고요. 그걸 공부했는데 그때부터 제 성적은 하늘과 땅으로 바뀌더라고요. 참 괜찮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전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만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모든 학문을 이기고 넘기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18절 보니까 보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과거의 거, 뭐 안 좋았던 거, 힘든 거 있습니까?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전에 내가 막 힘들고 누가 나를 상처 주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우리 부모님들 인생과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새 일의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령이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이 응답이 우리 모든 분들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과 역사와 축복을 준비한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요 세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나오죠. 하나는 옛날 거를 잊으란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본문 이사야 41장, 43장, 65장에 새 일을 말하면서 공통된 단어가 하나 또 중요한 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읽는데 예의 주시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41장 15절.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고.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뭐가 들어가죠? 보라, 보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되는지 안 되는지 니네가 똑똑히 시켜봐. 그건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성도가 하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랍니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할 것이야. 내가 할 것이야. 우리 지금부터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충 고쳐 쓰고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다시 겉발라서 될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굴레, 틀, 내 체질 한계, 나의 처진 여건은 나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움의 의미는 뭡니까? 뭘 새롭게 한다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뭡니까? 뭘 새롭게 해준다는 겁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과거에 안 좋은 상처 받은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린 분도 계십니다. 안 좋은 것 가운데 트라우마 있는 분도 계시고요. 과거의 집안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도 계시고, 집안의 어떤 영적인 흐름 가운데 피해 당하는 분도 계시고, 원하지 않게 실수 때문에 안 좋은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다 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 절대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워낙은 침례가 맞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왜 우리를 물에 집어넣습니까? 침례의 원은 사람을 물에 집어넣는 겁니다. 정수리까지 다 잠기게 집어넣는 겁니다. 물과 성령 거듭났다고 하죠. 이 어떤 의미가 있냐? 옛사람인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많은 게 포함된 겁니다. 내 신분이 변화받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요. 내 과거 죄악도 포함되는 거고요. 하나님, 난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것이 여러분 막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다 잊으시기를, 다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복음만 받으세요. 목사님, 나 과거가 안 잊혀져요. 너무 힘들어서 어려웠어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안 좋은 상처는 잊어지지 않습니다. 잊어지면 좋은데 때론 막 자다가 벌떡 막 훅 하고 막 그때 그놈이 나를 이렇게 해서 막 오게 되어집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복음 누리세요. 그럼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압니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으로 발견되어져요. 요셉은 그렇게 해서 과거를 잊고 과거를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예수 만나고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상처, 과거의 고통 싹 다 잊으십시오. 싹 다 복음으로 갈아엎으세요. 복음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승리 발판 만드십시오. 나중에 여러분 인생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 나와야 돼요. 내 인생 이런 거 저런 거 안 좋은 거, 이런 만남 저런 만남, 힘든 만남,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선으로 바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새 응답을 이제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전 교회가 새로운 응답을 준비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잠깐 특수선교팀 모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우리 당회원들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가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응답받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후대에게 무너지지 않는 복음 시스템을 남겨줄 것인가. 이제 새로운, 이제는 교회는 거지반 견고해졌어요. 교회는 앞으로 이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환경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떻게 응답받고 승리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남게 되어져요. 이 본문은 사실 천국이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전장에 나와요. 하지만 저는 오늘만큼은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새 응답으로 비춰서 보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예전 교회를 바꿔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교회도 이렇게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영성기도 시간 기억하십시오. 모든 전도팀들 새로운 전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역사한다고 안 했습니까? 내 인생이 새로운 응답 가운데 거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새로움의 의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새 사람을 또한 입으라는 겁니다. 새 사람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새로우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싸우세요. 복음에 도움되는지 않는 거 다 끊어내십시오. 오직 예수 하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역사를 준비할 테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응답받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 어떻게 새로납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관념적인 신앙에 있던 니고데모는 뭘 하겠냐?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마 궁금했나 보죠. 예수님이 새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신기했나 보죠. 마음에 와닿나 보죠. 그 예수님 어떡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 나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바울같이 율법에 쪄들고 관념적인 신앙에 있던 자가 변화받을까요? 그런 사람 변화될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 10년, 20년 두면 20년 만에 나서 내가 새 사람 되었다 할까요? 동일 범죄, 동일 전과로 전과 5범, 10범, 20범 나가는 거 모르십니까? 안 변합니다. 감옥에 아무리 있어도 안 변합니다. 인생의 반을 감옥에서 살아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모세를, 아브라함의 인생 변화받을까요? 그렇게 무너지고 이상하게 실패했는데 변화받을까요? 예수 안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예수 안에만.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왜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지 압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나는 목사님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우리 가문은 안 되고, 우리 가문은 무속인 가문이고, 천하 없이 무속인 다 데리고 오십시오. 예수 피 한 방울만 한가한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천하 없는 거 다 갖다 대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 앞에 어떤 것이 강하게 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또입니다. 봐라, 잘 봐라, 나중에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안에. 여러분 자녀가 막 안 변합니까? 남편이 자꾸 막 애매깁니까? 아내가 이상한 성향이 있습니까? 막 이상한 사건이 자꾸 우리 집안을 막 힘들게 합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해봤자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도박 되게 좋아하는 남편, 여보 하지 마, 큰일 나, 우리 집 다 굶어주고 애가 학교를 못 가. 앞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여보 미안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좀 이따 보세요. 어디가 있는지. 또 안 보입니다. 도박장가 있고. 딸 자식 팔아서 도박장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진지 압니까? 예수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그래서 계속 예수 누리세요.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감동해야 돼.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감동해야 돼. 나를 바꿔야 돼. 나를 새롭게 창조해내야 돼. 내가 다시 거듭나야 돼.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 예수 누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에게 권하오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 속에서 내가 변화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같은 얘기입니다. 예배가 복음입니다. 계속 예배 들으면서, 예배 은혜 누리면서, 함께 공동체 은혜 누리면서
나중에 가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바뀌는지. 나중에 여러분 동창생 만나보고 형제자매 만나보고 옛날 시골집 만나서 전에 놀던 친구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바뀌었는지. 아마 인상도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피부 톤도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모든 거 다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기쁠 겁니다. 아, 내가 된다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 나를 많이 바꿨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교하려고 저렇게 유치하게 저런 것까지 띄워놓고 설교합니다. 왜냐? 여러분 편안하게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이해만 하시고 이해만 하고 나가세요. 어느 순간 믿음이 들면서 나게 되어지는데 복음 말씀이 내게 들어가면 살아서 활력 있게 역사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랑 어떤 것도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보니까 이런 표현 나옵니다. 2장에는 이제 주님이 이 초대교회를 사용해야 돼요. 옛 모습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오직 성령 임할 거야 말씀하시고 2장 1절에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막 급하게 강한 바람같이 막 임해서 막 불의 혀같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표현입니다. 사람들 표현입니다.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전도 나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바꿔버린 겁니다. 저런 상태로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저건 새로운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딱 되었다. 근데 집에 가잖아요. 개가 막 웁니다. 와, 그 도둑놈 왔다고. 왜냐? 새로운 사람이 됐어. 어제 있던 우리 주인이 아니야. 시커멓이 해가지고. 아, 오늘 보니까 우리 주인이 은혜 받았나 봐. 개가 알아봅니다. 개가. 오늘 집에 가셨는데 개가 울거든. 아, 주여 사명 감당하기 없어서. 개가 딱 와서 꼬리 딱딱 하거든. 주여 사명 발견하기 없어서. 전도자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속에, 예배하는 속에, 복음 속에 우리가 새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 바뀐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새로 바뀌는 목표는 예수님 같은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사실 어렵죠. 하지만 우리 죽는 날까지 전도운동하며 복음운동하며 점차 성화되어지고 은혜되어지고 응답 누리고 힘없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영적 영향력이 자녀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부터 시작했다면 여러분 자녀는 여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어느 순간인가 내 자녀가 내 어깨를 밟고 또 올라서고 그 자녀는 그 자녀의 거기를 또 밟고 올라서서 세계 복음화로 나갈 때 진짜 순결한 깨끗한 오직 복음이 된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후대가 나와서 왕 앞에 서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10년을 이제 이 교회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 이제 아시겠죠? 복음 인프라 구축해서 1라인, 2라인, 3라인을 치려고 합니다. 예전 교회 중심으로 1라인은 복지 중심의 라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요양원을 마음에 두고 적어도 1, 2년 안에는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사단법인 YMS 통하여 한글학교 같은 것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게 어린이를 안 합니까? 어린이, 노인, 장애, 여러 가지 다문화 안 합니까? 이거를 이제는 사회와 연결시켜서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회가 인정해주고 사회가 지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회의 스탠다드에 맞출 수도 있고 사회가 원하는 퀄리피케이션 준비할 수 있는 거기에 맞게끔 사람들은 라이센스도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언약화하고 세계화하고 선교화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교회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라인은 협동조합 라인입니다. 그런 질문이 항상 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무속인들이 많이 옵니다. 예전 교회 이렇게 나가면 전도 많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장애 있는 아이들 같이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능이 돼가는 것 통해서 이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기능되는 것만큼 이 교회가 사용해서 저희들이 일정의 일도 할 수 있고 사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받아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 시스템 체계로 나가고요. 3라인은 많은 성도님이 더 교회화되어지고 성도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의 750 빌라동에 한 가정씩 심고 거기서 전도운동해서 앞으로 이 동네에서는 그냥 애들이 마트에 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도지 있고, 핸드폰 매장에 가도 오직 예수가 있고, 뭐 동물병원에 가도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문화를 그렇게 바꿀 겁니다. 저를 욕하는 놈도 있더라고요. 예전께 목사가 이단이라고, 뭐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요런 놈들은 밥도 못 먹게 놔야 돼요. 세상에 내가 언제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소문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예전께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들은 적 있습니까? 아주 물도 못 먹게 만들 겁니다. 자, 새로운 일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새로운 일, 아마 이제부터 하나님이 복지 전도를 통하여 오늘도 중요한 미팅이 준비되어 있고요. 방문이 있죠. 앞으로 이런 거를 교회가 더 해나가면서, 교회가 1라인, 2라인, 3라인 치고 이게 돼가는 거 보면서 지역마다가도 똑같은 시스템을 집어넣을 겁니다. 만약에 월비동에는 노인이 많다? 노인 복지로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할 거예요. 선부동에는 다문화가 많다? 다문화 복지. 부곡동에는 장애아가 많다? 장애 복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 아까 팀들 모였을 때 3년의 골든타임을 줬어요. 3년 안에 끝내자 내용을 하고, 3년 정도 지나가면은 각 전 지역에 우리 10개의 지교장들이 이제는 복지센터로 바뀌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잘 몰라요. 이 복지가 뭔지. 이게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 잘 모릅니다. 여태까지 온 비전 2025는 제가 목사하고 회계학을 공부한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대충 해왔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 갈 10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를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예전 교회는 거기에 대한 모든 인재가 다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각 지역에서 어떤 전도가 되어진다고요? 복지센터가 지어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지사를 하면서 정부에서 거기에 응당한 혜택도, 사례비도 받고 전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3라인,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복지전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엔요, 치유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 뭐 한 것 같습니까? 거품 물고 넘어진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눈 못 뜨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못 걷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소경이 있고,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고, 오병이어 안 해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 예수님 사역이 다 복지였어요. 복지. 지금 보니까 복지. 그거 가지고요, 큰 전도문을 여시고 나갔던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런 큰 치유 역사. 세 번째입니다. 앞으로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시대가 복음화되어지고, 세상이 복음화되어지는, 우리 후대가 그런 은혜와 응답 가운데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줬네요. 교회도 새로운 거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가정들도 새로운 응답 준비하십시오. 모든 성도님들, 후대들도 새로운 것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